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들,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가장 보배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바로 산상보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으니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7장 끝까지 석 장에 걸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주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 이 산상보훈,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꼭 산상보훈을 한 절씩 강해 설교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아니, 사실 설교하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심오한 말씀들,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주님의 이 말씀들을 이 부족한 종이 과연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산상보훈을 설교해야지 하고 준비하다가 막상 새해가 되면 아직 안 되겠어, 아직 멀었어, 내가 이 산상보훈을 설교하기는 너무 부족해 하고 접고 또 접었어요. 좀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 잘해봐야지 미루고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산상보훈 설교할 기회를 아주 놓칠 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 또 깨달은 복음의 진리들, 그리고 묵상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이 산상보훈 설교를 하기 전까지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일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 자주 산상보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중에서도 최고의 진수라고 하는 이 산상보훈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산상보훈 말씀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도 역시 천국 복음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르기도 하시고 또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도 하셨어요. 주님은 적어도 1년에 두세 번 이상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 오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온갖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려고, 때로는 예수님께 가서 병 고침 받으려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두 구절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중동지방 전체 수리아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주님께 나왔고 주님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성공했구나 하고 으쓱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야, 진짜 성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니 알아주는구나, 으쓱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러 모여든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어요. 왜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 헛된 인생, 참 불쌍한 인생 되어 살다가 마지막에는 또한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바라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불쌍한 거죠. 이대로 버려두면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 영원한 복된 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 나라는 꿈도 꾸지 못하고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 버려진 그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지, 그게 아니죠.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그들을 도와주려고, 구원하려고, 인도해 주려고 목 잡는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오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목 잡는 양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자기 죄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내가 정말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내 죄조차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조차 모른다 이거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주님의 축복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서 정말 천국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이날도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모여든 큰 무리를 보시고 이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제자들도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산 위에 올라가셨나? 나라이다 보니 설악산이나 생각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곳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보면 그 주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다란 산은 없어요. 그냥 평지 같은 곳에 그냥 구름같이 약간 언덕진 그런 곳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 근처에 조그마한 언덕을 팔복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산이라 할 수 없죠. 뭐 언덕바지 같은 곳에 거기다 뭐 조그마한 교회 지어놓고 팔복교회라 또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도 보면 설교단이 이게 제일 높잖아요. 왜 높게 자리를 잡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근위를 세우려고 설교단 높은 자리 만들었다고. 그게 아니죠. 효과적으로 말씀 전하려면 좀 높아야 사람들 잘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설교단이 예배실에서 좀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시려고 좋은 자리 잡으러 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놓칠까 봐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자기 주위에 모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냥 가르치셨다 그러면 되는데 입을 열었다라고 한 것은 거기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까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앞에 몇 사람 알아두고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래야 저까지 들릴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에도 보면 말이죠, 내 입을 열어라,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부르짖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입을 열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한마디 한마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주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나오지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제일 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물 같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어느 한 구절 놓치고 싶지 않은 귀한 말씀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고귀하기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심오한 말씀들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지, 하늘나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천국 헌장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천국 헌장,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들, 그 산상보훈은 오늘 우리가 읽으니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3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죠. 산상보훈의 시작, 천국 헌장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긴 듯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니까 마음에 새기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8가지 천국 축복, 팔복이라고 그러죠. 이 팔복을 가만 보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도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지 그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과 끝이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돼.
업적을 남긴 사람이 천국 비로소 첫발 디디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게 믿음이에요. 뭐 굉장한 일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기서부터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마침내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갑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 나머지 6개의 복들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다들 이제 학교도 졸업하시고 그러셨지만 옛날 시험 칠 때 국어 시험 칠 때 시험을 친다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어 시험 칠 때 어느 질문이 뭡니까? 이 단락이 문단의 주제를 찾아라. 주제가 무엇이냐? 그럼 꼭 나와요. 그 다음에 고민합니다. 이 주제라니 뭔 소리야. 대개 한 문단의 주제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첫 문장 아니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 주제가 나와 있기 마련이죠. 그게 답입니다. 팔복도 어김없어요. 팔복의 제일 첫 번째 축복과 마지막 8번째 축복이 팔복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두 축복이 모두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팔복 주제가 바로 누가 천국 백성이냐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천국의 영광에 이릅니다. 하늘의 상급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차원이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같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한 번도 무엇 하나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늘 부족합니다. 항상 돈이 아쉬워요. 가난한 사람이지. 옷도 늘 불만이에요. 언제 좋은 옷 입어볼 일이 없어. 항상 불만이에요. 좀 좋은 옷 입어봤으면. 음식도 배불리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좀 맛있는 거 배불리 먹어봤으면 항상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늘 부족한 마음으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내 믿음이 아직 이 모양이라 참 부족하구나, 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 나는 야 내만큼 믿어봐라 그래, 나처럼 기도 잘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어, 야 내가 봉사를 해도만 내가 제일 잘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는 늘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슨 은혜와 축복이 더 부어지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도 재물도 권력도 출세도 만족할 수 없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신앙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부족해요. 어느 것 하나 완성되지 못했어요. 항상 나는 낮은 자예요. 나는 지극히 부족한 자예요. 내가 뭘 하겠어? 내가 한 것이 뭐야? 정말 부끄럽구나. 우리 교회 모든 자 중에 내가 제일 못하구나, 늘 그런 생각으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합니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 앞에 늘 엎드리며 통회하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중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받더라도, 비록 남들이 나를 비웃을지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놓칠 수 없어. 이것마저 놓친다면 나는 이제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꼭 붙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제일 큰 상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첫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야? 돈이 얼마나 좋은데 뭐 하나님 그러고 있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고 그래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월급을 받을 때 사람의 뇌는 마치 마약을 할 때 같은 행복감을 느낀대요. 마약을 할 때와 똑같은 뇌 부위가 똑같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에게 행복 준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찬단가 살래, 분단가 살래. 그러면 분단가 산다 그러는 사람이 분단가 살겠다고. 돈이 좋다는 거지. 예? 요즘 하도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그런 말이 생겼대요. 이 세상에는 조물주 위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 건물주가 있다. 그런데 그 조물주에 건물주래요. 야, 참 돈이 좋긴 좋구나. 돈이 세긴 세구나. 정말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돈이 주는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마약과 같은 행복입니다. 마약 같은 행복. 마약의 문제가 뭐예요? 점점 더 많은 마약을 먹어야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전과 똑같이 먹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더 많이 먹어야 돼. 점점 더 중독되어 가요. 나중에는 그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돈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돈 못 벌다가 한 50만 원 벌면요, 뿌듯해요. 근데 자꾸 그러고 있으면 재미없어. 불행해져. 한 100만 원 벌어야 돼. 100만 원 벌면요, 뿌듯해져요. 기분 좋고. 계속 100만 원 벌면 이제 불만이야. 뭐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지? 200만 원 번다는 사람 보면 눈에 불통이 튀어요.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또 한 200만 원 벌면 흐뭇해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그 다음 3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어야 행복하지. 야, 누구나 한 번에 뭐 1억 벌었다네. 나도 비트코인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지금 쪽파창 사람 많아요. 돈에 중독이 되면요,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끝이 없어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돈에 매인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사는 거야,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자꾸 뒷전이고 주님과는 자꾸 멀어지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불쌍한 인생 되는 거지요. 마약도 돈도 하나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천국과는 상관없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잠깐 행복하게 느낄 줄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은 마약도 돈도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돈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돈을 멀리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돈을 멀리해야 진짜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천국을 가진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것이다. 그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은 진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력도 출세도 성공도 결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저 천국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낮추어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팔복의 특징이 또 가만 보면요, 앞뒤로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나지만 4개씩 앞부분과 뒷부분 나눌 수 있어요. 앞에 4가지 복, 뒤에 4가지 복 나누어집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의 마지막이 모두 똑같이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용기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4번째 축복이 뭡니까?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의에 목말라야 된다. 의에 배고픈 자가 천국 차지한다. 2번째 단락 뒷부분의 마지막 말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천국은요, 의의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가 천국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고 천국에 흉악한 거짓과 사기가 가득하다. 천국 누가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니 차별하고 말이에요. 천국 가니까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건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고 말이죠. 예? 안 그래도 서러운데 천국 같은 게 더 너 그것은 이 가서 뭐 하겠냐고 비웃고 능력 없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럼 무슨 재미로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은요,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예요. 천국은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의로 다스리는 곳, 그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원통했던 것도 다 풀리고 억울했던 것도 다 해결돼요. 그게 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를 바라봐야 돼요. 의를 사모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인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찬수만 부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리는 천국은 어려운 나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일신칭의. 예?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선행으로 어렵게 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자는 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들의 의로는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만들어줘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렵게 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의에 대하여 배고파야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하늘나라 백성은 의에 대하여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갈망을 가진 사람,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어렵게 되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어렵게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 의의 나라니까. 의인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의인이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의인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어려워집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인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피로 씻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심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사람, 어려움으로 배고프고 어려움 때문에 목마른 의를 사모하는 그 사람,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의를 붙들고 의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정말 어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를 실천하려는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긴 당하고 미움당하고 박해받더라도 나는 의롭게 살겠구나. 의의 길을 가겠다는 그 사람, 천국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부르십니다. 주님 가시는 길, 의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의를 향하여 나아가므로 우리 하나님 그 복된 천국까지 다다르는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은 어렵지도 못하며, 이 세상에는 의가 없고, 이 세상에는 저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며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해 주십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 그의 마음에는 늘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복받게 해주세요. 천국 바라보고 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다 실패자가 되고 거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축복하셔가지고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천국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서도 복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렵게 살고 싶은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원하는 그 의에 이룰 수 없더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부터 의를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시는 십자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연약한 인생들,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에 가는 인생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구원을 베푸셨는데,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마음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 미움도 원망도 다툼도 시기도 원수 맺는 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려고 마음을 엽니다. 그런 사람, 사람이라도 야, 그 사람 진짜 죄인이야. 우리 하나님도 눈을 쳐보는 악이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요, 때로 손해 봅니다. 미움 받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놓지 않는 그 사람,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팔복구절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참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 백성,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천국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큰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선한 증거를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